우리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힘들고 또 길고 지루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그런 정확한 자리, 또 완벽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그 조각들을 맞추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장난감으로 그 퍼즐 맞추기 하는 것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퍼즐도 있지만 혹은 100개, 혹은 500개, 1000개 그 이상이 되는 그런 퍼즐도 있습니다. 이 퍼즐의 조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조각이 많다고 하는 것은 맞추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완성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지 완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조각이 적은 것은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하고 나서 그 완성품을 보게 되면 뭔가 좀 허접합니다. 가볍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조각이 많은 것은 완성하기는 힘들지만 또 그것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완성하고 나서 보게 되면 그거야말로 작품입니다.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감탄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조각들을 때로 이렇게 맞춰보고 혹은 저렇게 맞춰보고 때로 인내하면서 묵묵히 그 조각을 맞추어 나가다 보면 멋진 인생, 정말 멋진 그런 신앙,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걸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지금은 완성될 그 작품을 위해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 시간을 조각 맞춤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언젠가 이 조각 맞춤이 끝나게 될 때, 그때 우리 모습은 정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되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 우리가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힘들지만 그 시간을 잘 우리가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기다림의 이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조각 맞추기를 하면서 이 기다림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AD 57년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서신들, 바울 서신 다른 서신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먼저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혹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혹은 또 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한 번 방문한 곳을 향해서 편지를 한 것이 보통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한 번도 그 로마를 방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가 1차 혹은 2차 혹은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로마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변증해 주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에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보내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로마에서부터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에 와서 먼저 정착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AD 49년경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다 추방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와서 거기에서 정착해 있었던 것이고, 또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로마에 대한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전에도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특별히 고린도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 바울이 로마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이 남동부 지역에 있는 그런 이 해안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는 지중해 그 전체를 그렇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통치의 영역이 이 북쪽으로 보게 되면 고울족, 그러니까 우리 프랑스, 그 다음에 이 독일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이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집트까지 이 지중해 그 연안을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로마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AD 67년에서 68년경에 참수를 당해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입니다. 여기는 교리적인 부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구원 얻는 비결, 구원 얻는 방편,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 받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6장까지 내용에 보면 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교리를 실천하는 윤리적인 그런 권면들, 이 도덕적인 권면들, 아니 신앙적인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이 교리적인 권면, 이 권면들, 그것을 교리를 실천하는 그 윤리적인 권면들 가운데 오늘 하나,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라고 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신 것,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혹은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고 이게 구원의 근거라는 거죠. 조건 없는 선택.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잘나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것도 값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죠. 내가 너희를 받아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약점까지 담당하라. 이런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 진다, 이거죠. 짊어진다.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짐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진다, 이게 담당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 약점으로 생각하고 내가 담당해야 한다, 내가 짊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때때로 믿음이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 혹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고 시험거리가 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무슨 편을 가르고 혹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폼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대신 짊어지라고 그것을 주셨다. 강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 품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용납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요.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아주 오래 참아주어야 된다.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된다. 그들이 때로는 투정을 하거나 그들이 불만을 표출하거나 혹은 때로 그들이 어리석음의 그런 행동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다 같은 공동체의 한 식구고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로마서 우리 15장 8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만 영향을 주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저 이방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합니다. 나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만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경험되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고 혹은 우리 교회만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만 평안해야 되는데 이웃 교회가 부흥하고 이웃 교회가 평안한 거 보니까 은근히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를 돌보기도 힘들고 내 몸 하나 건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돌보고 혹은 교회 밖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불편한 것,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는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누는 모습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서 줄이실 때 그 예수님의 그 줄이신 것을 내가 채워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갈급해 하셨을 때 그 갈급함을 해결했으며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봤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고 그렇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그 주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 그러면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헌신이고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바울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좀 쉽게 풀려. 억지로라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지키라. 그렇게 하라 이거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안 돼. 그러지만 억지로라도 하라 이거죠.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 그 시간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명석한 머리를 주신 것도, 혹은 재능을 주신 것도, 심지어 물질을 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혹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세네갈 출신으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리버풀에서 뛰는 유명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사디오 마네라고 하는 그런 축구 선수입니다. 유명한 선수입니다. 그 사람의 연봉이 $10,000,000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120억 정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일당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하루에 3,300만 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액정이 깨진 그 아이폰을 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억만장자의 선수인데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는 선수가 왜 액정이 깨진 그 핸드폰, 아이폰 그것을 들고 있느냐고. 새 것으로 바꾸지, 신형으로 좀 바꾸지, 왜 그거 그냥 굳이 깨어진, 액정이 깨진 그 핸드폰 그것을 사용하냐고 그렇게 질문했다라고.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지. 하지만 내가 왜 페라리나 혹은 다이아몬드 시계나 혹은 전용 비행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것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나는 배가 고팠습니다. 농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맨발로 공을 차야 했습니다.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과 옷을 나누어 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값비싼 고급 승용차와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전용 비행기까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내게 준 것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자기 고국이 세네갈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달,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달 70유로씩 그렇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냥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을 사는 축구선수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즐길 수 있습니다. 과시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용 비행기도 살 수 있고 그 유명하다라고 하는 자동차 페라리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가 자기 돈을 가지고 그것을 산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약함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디오 마네,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돈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안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반대로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꽁피누멍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그렇게 갇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떤 분은 그분에게 힐링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주고 어디 좀 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뭔가 이 선물을 준비해서 그 선물을 나누어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혹 있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을 좀, 그 학생들을 좀 도우라고 은밀하게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처럼 풍성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식사로 초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이게 작은 천국의 모습 아닐까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담당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니? 내게 준 건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니? 남달리 탁월한 재능과 지식의 특별한 은사를 내게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무엇을 했니?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공동체 예배를 많이 못 드려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생각했던 교회의 예산 재정이 많이 그대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교비에 관해서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교회 재정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거를 지원해도 될까? 그다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로부터 여기저기에서 많은 소식들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됩니다.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선교사님, 또 선교 현장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온 가족이 고통하고 있는 마땅한 의료시설이나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냥 생으로 견디며 이겨내야 되는 그런 현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려고 계획했던 것들은 해야 되겠다.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생각했던 것들, 연초에 계획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8일 3일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저 갈보리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짐을 대신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은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만 들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그런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내가 담당해야 될 그런 사람이 누가 없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힘들지만 담당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 중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고 약한 분도 계십니다. 한 사람도 그 강함과 약함 때문에 나누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한 사람도 예수님이 저 갈보리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도 저 갈보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한 공동체, 한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속에 있는 식구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혹되거나 혹은 실족되거나 혹은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연말연시 이 차갑고 또 이렇게 외롭고 힘든 이 때에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또 우리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